오늘 3월 둘째 주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 자화상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일명 밀레도의 유언이라 불리우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 순교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 자화상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전파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주변 환경이 변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든지 말든지 바울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을 탓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든지 그렇게 되지 않든지 간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할 일만, 하나님의 뜻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사업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과 뜻과 능력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첫 스타트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지나기 시작하면 점점 변질됩니다.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준다고 남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업적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모든 문제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빠져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났다고 하면서 문제의 주범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린 것을 다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게을리하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무관심과 개인주의입니다. 성경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야 일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문제만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자 지도자들이 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율법을 지킨다는 역할을 하긴 했는데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봉사와 기도를 하더라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앞세려고 칭찬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에는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새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성경에는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가면을 쓰고 연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러한 연극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외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연극 배우들이 극장에서 연극을 하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이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연극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자신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자기는 모르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독서의 바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자신이 선택된 것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사실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의 한계만큼 고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의 개념을 오해하고 혼동합니다. 행복하고 자유하려면 자신 가진 소유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윳돈이 생기고 시간이 넉넉하고 한가하다는 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복이란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 불리는 장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하시는 장소예요.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러한 자유와 행복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 공간에는 무중력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중력이란 인간은 없습니다. 진공 상태인 인간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소유만 생각하는 사람은 가진 것, 소유,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LH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그에 맞는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투기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LH와 잘 산다. 우리를 판단하는 너희들은 공부 못해서 여기 못 온 곳이니 정보이용법에 동의도 안 하고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법을 변호사와 법과 그들을 이용하여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투기로 인해 벌어지는 고통받는 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인간의 강한 욕망이 법의 위장이라는 옷을 입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엄밀히 말하면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헤어나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출세의 감옥에서, 하찮은 기분과 감상의 감옥에서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한이라는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나와는 다른
거짓된 자아에 의해서 스스로 이끌려 이 시간에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몸과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인가 붙잡혀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였다고 합니다. 누구의 노예였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성령에 매여 노예로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다가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를 위해서나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외면적으로 우리 자신을 해치고 양떼를 해치는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으로 우리 자신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리들은 양떼들의 적수입니다. 양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면도 힘들게 하지만 신앙적으로 내적인 성도들의 약한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리들이 성도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목회한 곳에 찾아와서 평생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부겔러와 허모게네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항상 긴장을 늦추란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므로 감독자의 의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내적 자아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그런데 바울의 지체 속에 다른 자, 겉사람, 외적 자아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내적 자아와 싸워서 나를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노예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발생되는 문제들을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이란 자는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벌어져요. 이게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정신활동을 의식적으로 느슨하게 하는 것이라 철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때 가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의 치열함이 풀리는 것은 궂은 날씨를 예고하는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기압이 대기권이 형성이 되면 밤하늘에 천둥 소리를 내고 번개가 번쩍이고 바람과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긴장을 풀게 되면, 맥이 풀리면 거기서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의지가 마비가 되면 전체 인격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와 융 이전에 사람의 이 정신감정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자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인간의 자기도 모르게 펼쳐지는 정신 수준의 저하, 생각과 의식이 막 협소하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히스테리와 정신쇠약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고 육체적으로 병이 되고 폭력적인 감정이 되고 그로 나타나는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 피에르 자네의 이론을 발전시킨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와 곡식이 성장하듯이 사람도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체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의 성장이란 마음의 성장입니다. 마음의 성장이란 의식과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힘든 성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한 사람의 생각과 의식 속에 찾아와 어두운 밤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올바로 의식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운명으로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랄 때 세포가 분열되듯이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막 분화되어 갑니다. 자기의 내면에 있는 정반대의 것을 의식하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의 외적으로 겪는 바깥 세상이 그 갈등을 대신 겪으며 상반된 두 개의 반쪽으로 찢겨지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 사나운 이리가 성도 자신과 양떼들에게 달려와서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구 해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리들이란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양의 탈을 쓰고 침투하는 이리와 같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 소홀한 사람, 또한 양떼의 영적 상태에 소홀한 사람은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위탁한 한 어린 양의 정신과 몸과 영혼이 반쪽으로 찢기고 고통당하는 그 길에서 탈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밀레도의 유언으로 이렇게 장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 셋째로 그 장엄한 마지막 남겨지는 유언은 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각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서 눈물로 3년 동안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상담하듯이 성도를 훈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가르쳤다. 왜 눈물로 가르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나운 이리 때가 성도에 찾아올 것인데 이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야 옳은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안전의 원천을 알았습니다. 곧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지도자들의 모든 수고를 쓰셔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며 무엇으로 교회가 거룩하게 서갈 수 있는가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찾아오는 이리의 공격을 이겨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봄과 말씀께 위탁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이 세운 주의 말씀 위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고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름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생활 자체를 본받으라. 바울은 깨끗하게 탐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33절의 예배서에서도 친히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의 바울의 대적자 반대자들로부터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탐욕을 위해 일한다는 어떠한 빌미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신세지거나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항상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보다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바울은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괴롭히는 대적자들과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밀레드의 유언으로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완성하는 것은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반쪽은 악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오늘 성도의 올바른 자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악과 선한 싸움하며 투쟁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나운 일의 공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인간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나운 이리의 악한 공격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 속에서도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과 함께 싸워 이겨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오원이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세파 속에서 사나운 이리의 공격 속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모이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나운 이리의 공격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전례 없는 강호할 만한 가면을 쓰고 위장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는 것이 또 나타나 백신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점점 황폐하고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 지구촌이 악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자아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반쪽은 선입니다. 다른 반쪽은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바울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신 그 동일하신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을 악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든든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